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그냥 같이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좀 마태라는 인물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별로 잘 알려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또 많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텐데 대단한 사람 맞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의 첫 권을 장식했으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 어디부터 있죠? 구약부터 읽으면 창세기, 신약부터 읽으면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정작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쵸?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죠? 그냥 세리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제자가 되는 사람. 이 정도 외에는요, 별로 알려진 게 많지 않은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좀 이상합니다. 예. 보통 어떤 사람의 책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레 그 책을 서술한 작가도 유명해지고 그 책에 담긴 철학이 어떠한지, 그를 통해 진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는지, 작가의 인생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레 연구가 되고 발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안에서는요, 마태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가 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너무 건조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너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적어도 세관에 앉았을 때 자기의 심정이 어땠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그의 감정과 갈등이 어땠으며 어떤 고뇌가 있었는지 적어도 다른 성경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만큼은 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이 아니면 무엇을 통해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요, 마태는 가차 없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게 전부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하는데, 사실 여기서 우리는요, 마태의 뚜렷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마태는 어떤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다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마태는요, 그의 복음서에서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원했고요, 오직 왕이신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서 자기는요, 완전히 엎드려져야 했습니다. 위대한 왕의 부르심 앞에 마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뭐가 중요하겠어? 이건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만왕의 왕이 자기를 불렀고 나는 오직 순종하며 따를 뿐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는요, 철저하게 자신은 십자가 뒤에 가리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안에는 마태는 없고요, 오직 예수님만 있어요. 마태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여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나눔을 하죠. 소그룹 나눔을 하잖아요. 그렇죠? 또
간증 같은 걸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분은요, 그냥 내가 끝없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하나님이 갚아주셨고,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자꾸 내가 그게 끝이 없이 나오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소그룹에서 훈련해야 되는 건요, 뭐냐 하면 나는 자꾸 작아지고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는 거예요. 마태가 그랬던 것처럼 내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어떠하며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붙들었으며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으며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여러분 이걸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야 돼요. 나는 십자가 뒤에 자꾸 숨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게 진짜예요. 이게 또한 우리 교회 소그룹의 방향입니다.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높아지는 소그룹. 우리의 모든 모임들이 이렇게 복된 모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가 십자가 뒤에서 자신을 철저히 감추기는 했지만 오늘만큼은요 우리가 숨은 마태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그의 마음과 그의 결단을 한번 유추해서 마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마태의 원래 이름은 뭐였죠? 레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레위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부분만 달라졌어요. 근데 사실상 이게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요 충격적이었던 마태의 가족사를 우리에게 살그머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그러니까 레위는요 제사장 가문이었던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알페오가 그를 낳고서는 가문의 가장 위대한, 가장 거룩한 이름인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아버지 알페오의 이름의 뜻은 지도자예요. 지도자. 알페오의 뜻은 지도자예요. 그래서 적어도 마태가 속했던 가문은 명망 있는 제사장 지파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그가 받았던 신앙 교육은 어땠을까요? 그는요 제사장 가문에서 자라면서 철저한 말씀 양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어떻게 아냐면 마태복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말씀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구약 성경이 인용한 것이요 약 94회나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는요 구약 성경을 뚫고 있습니다. 완전히 뚫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구약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라는 걸요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왜? 말씀을 아니까.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요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과 신약으로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의 책이에요. 그래서 가장 앞서 나온 책이 마태복음. 물론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이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나 가장 맨 앞에 둔 책이 마태복음이었던 이유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구약의 모든 관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목격하게 하는 책이다. 그래서 제일 앞에 둔 거예요. 이거는 그가 어려서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크면서 특별한 말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성경을 제일 많이 알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하면 두말할 것 없이 마태였어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말씀 교육과 이런 좋은 가문과 레위라는 이런 거룩한 이름을 가진 청년이 세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유대인들 가운데 세리는요, 창녀와 동격입니다. 항상 그래서 세리가 말할 때는 창녀가 같이 나와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 항상 묶음으로 나와요. 왜? 유대인들 생각에 이들은요,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죄인이었고,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다. 왜? 유대를 팔아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또 유대 민족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 어떻게 레위가 세리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이 근데 여기에 대해 더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그의 잘 나가던 제사장 가문이 물질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까. 또 혹은 레위가 자라면서 돈 때문에 겪은 엄청난 상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정도를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세리라는 직업은 돈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움켜쥘 수 있는 직업이거든요. 제사장과 세리는 완전 극과 극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큰 일을 겪지 않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레위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상처가 있었거나 그의 가정 가운데 엄청난 아픔이 있어서 레위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나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을지언정 가장 확실하게 돈을 움켜쥘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당시 팔레스틴의 가장 중요한 세관을 세 곳을 뽑습니다. 3대 세관이라고 말해요. 가버나움이 있고요, 여리고가 있고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이게 당시 그곳에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로마에서 세를 징세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였어요.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이것이 참 놀라워요. 이 3대 세관 중에 두 곳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레위가 그랬고요, 여리고에선 삭개오가 무릎을 꿇어. 참 이걸 보면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그 당시에도 파급력이 있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레위가 있었던 이 가버나움 세관은 갈릴리 옆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잡히는 모든 수산업, 고기나 이런 것들의 세를 주관하고요, 세를 징수하고요, 또 북으로는 수리아, 남쪽으로는 애굽에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라서 통행세라든지 모든 관세를 주관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요, 이곳에 로마의 군대도 항상 같이 상주하고 있었다 그래요. 왜? 그만큼 세금이 많이 거치고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항상 같이 있었다 그래요. 이 가버나움에. 또한 이 가버나움에 세리를 하려면요, 최소한 4개국어 이상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통용됐던 아람어를 유창하게 해야 했고요. 또 히브리도 말을 해야 되겠죠.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해야 됐고, 또 헬라어를 해야 됐고, 또 로마 사람들이 쓰던 라틴어까지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개국어 이상은 아주 유창하게 해야지만 세리가 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태가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레위가 이곳에 세관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책을 보니까 장신대에서 이제 성서신학을 가르치는 이영길 교수님의 책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제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 세관의 자리가 일반적인 그런 세관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는 세리들을 주관하는 높은 자리를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최소한 세리를 주관하는 가버나움이라는 가장 중요한 곳에서도 세리를 주관하던 사람이었다. 아주 끝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레위는요, 세상적으로 정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돈을 만질 수 있었고 가장 힘있는 세관인 가버나움에서 다른 세리들을 주관하면서 대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과 공허함이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성공하기 위해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운데 또다시 그 세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그의 삶은요, 어쩌면 정말 죽기보다 힘든 삶이었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한때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도 있었고, 한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막 불타올랐는데, 내 삶의 뚜렷한 목적도 방향도 있었는데, 그냥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그냥. 똑같이 세상에 눌리고, 똑같이 걱정에 눌리고, 똑같이 돈에 눌리고, 그냥 여러 가지 환경에 눌려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부질없는 세월만 흘려보내는 것 같고. 여러분, 이 마음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왜? 우리 영혼이 고통을 받으니까. 우리 영혼이 아파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 레위의 심령이 이와 같았을 거예요. 가장 거룩한 레위의 이름을 가졌지만 어쩔 수 없이 동족의 돈을 징수해서 로마 사람에게 갖다 바쳐야 하는, 그의 영혼은 말라 비틀어져 상하고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요, 이 세관이 돈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뭐가 오고 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세상의 소문과 세상의 이야기거리가 다 이야기되는 곳이 바로 이 세관이에요. 이곳에 예수의 소문, 예수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그에게 흘러들어갈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러서 그의 제자를 삼으신 분, 어쩌면 나에게도 오셔서 나도 부르시지는 않을까? 설마 나 같은 세리를 찾으시진 않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수없이 생각하고 생각해도 모든 유대인들이 나를 싫어하는데 예수님도 나를 외면하실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와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딱 주목해 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을 따를 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왕의 명령이죠. 그냥 그 말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왕의 권세 앞에 엎드려집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요, 레위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앉아있던 세관의 자리도 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걸 보셨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은 보셨어요. 야, 거기 너가 있을 자리 아니잖아. 이거예요. 너 거기 있으면 되지 않아? 너는 거룩한 레위로서 나를 따라서 나의 제자가 돼야지. 참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죠. 그의 영혼은 치료받아야 마땅하고 그의 죽어가는 심령은 예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레위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의 재산과 그의 수많은 인맥과 그의 모든 경력과 모든 것 다 내려놨어요. 중요하지 않아. 이제는 그전엔 내가 이게 전부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 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 나를 불러주시는 분. 근데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레위의 모습들을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레위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아마도 예수님이 주셨을 새로운 이름인 마태로 살아갑니다. 마태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에요. 선물. 여호와의 선물.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새 인생, 선물로 내가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여전히 그에게는요, 세리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같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요, 그를 곱게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어부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가버나움 세관이 갈릴리에 그 새를 주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그들은 그냥 그전에 레위에게 돈도 갈취당하고 세금도 갈취당하고 뒤에서 욕하고 험담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또 그랬겠어요. 그런데 그 레위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같이 다닌다고 하면 얼마나 보기에 고깝겠어요. 얘가 진짜로 변했나 하는 마음도 있을 것 같고. 또한 열심당원이었던 시몬, 열심당원이 당시에 정말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열심당원이 가장 경멸했던 사람들이 세리란 말이에요. 근데 시몬도 역시 마태를, 레위를 곱게 볼 수가 없어요. 힘들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요, 마태가 제자가 되어서 어느 누구와 다투었다든지 제자 어느 누구와 언쟁을 벌였다라는 기록이 단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단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요, 서로 누가 크냐 다투고 언쟁을 벌이죠. 근데 마태는 거기에도 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소개하면서 나열하면서 오직 자기의 이름 앞에만 세리라는 호칭을 딱 둬요. 한번 보세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태. 세리 마태. 이 왜 이런 걸 썼죠? 마태가 감추고 싶은 과거지만 이 세리라는 건요, 마태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명칭이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자기가 세리였다는 걸 잊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지. 나는 세리였지. 나는 참악한 사람이었지.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가장 존귀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셨지. 그래서 세리라는 이름을요, 명칭을요, 버리지 않아요. 세리 마태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제사장 가문에서 교육받은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세상의 고등 교육을 받아서 4개국어 이상을 했다 그랬잖아요. 많은 지식이 있어도요,
그는 잠잠했습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뒤져봐도요, 마태의 소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태는요, 그냥 조용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 어느 제자보다도 가장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귀담았던 사람이 마태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요,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기록한 게 마태란 말이에요. 예, 그랬어요. 마태는 비록 다른 제자들과 자기가 잘났다고 다투거나 말하거나 옳다고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자기 지식을 자랑하거나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다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마음에 담아두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것도 한번 생각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은사별로다가 직분을 맡겼다면은 당연히 재정 담당은요, 마태가 했어야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세리만큼 재정을 잘 관리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마태는요, 하지 않았어요. 누가 했었죠? 가룟 유다가 했었죠. 사실 마태보다 돈의 흐름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마태는요, 이것에 대해 단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가 전대를 맡아서 정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눈치챘을 수도 있습니다. 마태라면 눈치챌 수 있어요. 왜 그렇죠? 마태는 어쩔 수 없이 세리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요, 마태복음만 나타난 이야기 중에 어떤 내용이냐면 성전세를 이제 요구를 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고기를 잡아서 그 배를 열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한 세겔로 반세겔은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해 반세겔을 해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마태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전세 세겔 이거에 마태는요 아주 다른 제자들은 다 놓쳐도 여기에 대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일반 달란트에 빚진 자의 비유도 마태복음만 나와요. 다른 제자들은 일반 달란트가 과연 얼마만큼의 돈인지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라서 그게 왜 용서하지 못했는지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만큼은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마태의 눈에는 가룟 유다가 온전치 못했던 것을 볼 수도 있었다. 깨달을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역시 가룟 유다와 악의를 벌이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이 마태. 한 번은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놀랍니다. 예수님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느 제자가 제일 심장이 뛰었을까요? 이야기를 듣고 아마 마태의 심장이 가장 많이 뛰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 내가 그 사람이에요. 얘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마태가 진짜 그 사람이잖아요. 부자였고 누구보다 가진 게 많았지만 예수님의 한마디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예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마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태는 입을 다물고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28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조금 얄미워요. 왜 들어가? 왜? 마태가 이 얘기는 딱 하면 제일 좋을 텐데. 예수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도 마태는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인격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마태는 세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과 그의 인격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세관에서 4개국어 이상을 유창하게 했을 정도 누구보다 똑똑했고, 어려서부터 제사장 교육을 받아서 성경에도 누구보다 더 해박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는 결코 나서거나 잘난 척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었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을 가장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서를 기록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는 십자가 뒤에 가린 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임 받도록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라는 인물은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져가도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과 능력과 생명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태 같은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이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려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은요,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없이 충성하는 사람들, 말없이 순종하며 따르는 성도들, 가장 귀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온전한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마태와 같이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만이 높이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사랑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높아진 마음 다 낮춰주시고 마태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마태와 같은 나도 똑같은 죄인이며 나도 똑같은 부족한 자입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는 심령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만 붙드는 심령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마태가 주님을 만난 뒤로 자기의 모든 자랑과 모든 명예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며 오직 그만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과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